안녕하세요. 저는 양진규 형제입니다. 버들양의 진정할 진의 터규자입니다. 터규가 무슨 단지 잘 모르시죠? 네, 홀규. 네. 제 아버지가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저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양귀비가 저희 양씨입니다. 아, 저희가 많지 않아요. 저희 한국에 있는 양씨는 제주도 남원 양씨인데 저희는 이제 청주 양씨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양진영 형제님 모셨잖아요. 제가 20살 때 형제님 처음 뵀거든요. 이름 앞 글자가 두 개 똑같잖아요. 그래서 앉아봐 그러더니 한자를 써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버들 양자를 썼더니 이런 양씨도 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중국에서 넘어온 그 양식은 보는 청주고 저 순천 쪽에가 많이 계십니다. 예, 어쨌든 그런 양진규 형제입니다. 예, 저는 계속해서 2025년 교회 비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말씀을 잠깐 다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그분은 사실 이제 저희 육신의 눈으로 보이시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이 하나님이 저희들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 역사하고 계신다.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랑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되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저희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그들이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사랑이 풍성해지고 넘쳐나게 될 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고 있는 이 분명한 진리가 저희들 가운데 분명하게 이렇게 세워져 갈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을 계속하기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교제를 해 나가기로 합니다. 사무엘상 22장입니다. (22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46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다윗과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어떤 사람들이 모였다고요? 네, 환난 당한 모든 자, 그다음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윗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갈 거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곧 왕위에 오를 사람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내가 곧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내 주위로 모이면 좋겠어요? 잘생긴 사람? 어떤 사람들이 모여야 되겠어요? 똑똑하고, 야무지고, 지혜롭고, 좀, 재산도 많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래야, 어떻게 일을 해 나갈 때 힘있게 추진해 나가야지 않겠습니까? 또 세상에 영향력도 있고, 그 사람 말 한마디면, 적어도 우리 동네 사람들은 내가 다 불러 모을 수 있어. 이 정도 능력은 되는 사람들이야지 그 사람들 데리고 뭔가 해볼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에게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네.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 이 사람들이 한번 인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인상일 것 같아요? 저희처럼 이렇게 웃고 있지는 않겠죠? 네. 아마 굉장히 날카롭고 예민해져 있을 것입니다. 누가 살짝 건들기만 해도 금방 폭발할 것 같은 감히 옆에 가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 모였다고요? 400명. 다시 쉽지 않겠죠. 예. 그, 잘할 수 있는 사람 불러 모아서 해도 쉽지 않은 건데 환난 당하고 빚져 있고 마음이 온통한 불안한 답답한 억울한 이런 사람들만 400명 가량이 모여 있습니다. 어, 모인 장소가 어디입니까? 네,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에 그들이 모였습니다. 아둘람 굴이 어디 있는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사해바다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지중해, 그리고 이쪽이 이제 블레셋 땅이고 여기 그일란드 그 알라로 되어 있는데요. 그일라라고 하는 바로 이외가 여기가 아둘람이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과 블레셋 중간 정도에 있는 성경에는 그 평지라고 나와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쇠펠라라고 한다고 그래요. 골짜기, 계곡 이런 곳인데 그곳에 모여 있는 그 위치한 곳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 중간 정도에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 여기가 블레셋 지역이 평야 지역이고 예루살렘 지역이 산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거하기가 좋지 않은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아둘람 굴이 있었던 지역인데 아둘람 굴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지역이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어요. 큰 지역인데 여기에서 다윗이 살았다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만 몇 군데 이렇게 이제 오픈을 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무 있는데 이쪽에 보면 이렇게 그 구멍 같은 게 보이잖아요. 여기가 출입구예요. 그리고 들어가면 이렇게 넓은 장소들도 있고, 네, 그렇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굴이다 보니까 생활하기가 힘들어요. 아둘람 굴 체험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부분 이렇게 기어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간 입구도 잘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고 안에서도 거의 다 이렇게 기어 다녀야 될 정도로. 근데 이제 들어가면 아까 이렇게 넓은 장소들도 있기는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모였다고요? 예. 그러니까 돈 있고 여유 있고 그다음에 살만하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살 이유가 없겠잖아요. 예. 그리고 왠지 모르는 다윗도 지금 쫓겨다니는 그 도망자의 신세잖아요. 그러니까 피할 곳이 숨어야 될 곳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적이 많지 않는 드문 그리고 사람들이 와도 찾기 어려운 그런 곳에서
그들은 함께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들 중에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 다음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우두머리가 되었다. 우두머리 하니까 좀 세 보이죠. 리더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인상 험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 마음의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괜찮은 사람이 와도 잘 감당할까 말까 하는데, 이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억울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 분한 일을 겪고 있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먹여 살려야 됩니다. 때로는 이후로는 뭐 전쟁도 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 사람들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시편 78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78편) 구약성경 861페이지입니다. 7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더라. 시편 78편에는 다윗이 어떻게 이 환난 당하는 자, 모든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의 온통함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을 양육했는지를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 그렇게 했었다고요? 양을 칠 때, 그가 목동으로 생활할 때 이런 것들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양을 치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연단시키고 성숙시켜서 이제 사람들을 살피는 일에 그를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양을 쳤던 환경은 이런 곳입니다. 유대 광야라고 하는 곳인데 정말 척박합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정말 그 보기 민망한, 그리고 이런 데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어? 그냥 가면 그냥 답답해요. 그런 곳이고, 또 비가 오면 거기에 또 풀들이 자라나기도 합니다. 근데 사자 같은, 곰 같은 맹수들이 또 여기 살아요. 또 이런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지형이 아니고 정말 쉽지 않은 지역에서 양들을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양들을 돌보는 일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완전함으로. 우리가 그 전에 보던 성경에는 성실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먹여 살렸어요. 이런 척박한 상황 가운데서 물이 어디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또 맹수가 어디 있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물을 먹이고 맹수로부터 양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또 햇볕이 내리쬐기 시작하면 이곳에 서 있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늘도 찾아줘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함으로 마음을 써서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이 했던 게 뭐냐면 그 손의 능숙함으로 이 일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정말 양들을 사랑하는데, 정말 원하는 걸 다 해주고 싶은데 광야 길을 잘 몰라요. 풀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럼 먹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잖아요.
예. 그리고 이곳에 가면 저기 물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 맹수가 지키고 있어. 그럼 양들을 보낼 수 있어요? 못 보내잖아요. 그래서 맹수들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고 이것을 지켜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성실함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손의 능숙함, 실질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동의 일을 하면서 실제로 그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사자의 입에서 양들을 구출해내기도 했다. 곰의 입을 찢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또 양들을 이렇게 물매를 던지면서 양들이 아니죠. 다윗은 목동들은 물매를 던지면서 양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을 합니다. 또 그들이 지쳐 있을 때 머리에 기름을 발라줘야 하기도 하고 또 좋은 잠자리를 제공하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목동의 삶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몽골 같은 데는 아주 좋겠죠. 몽골은 그냥 놔두면 돼요. 지네들이 알아서 막 다니면서 먹더라고요. 또 그 안에 그 양이 우두머리가 있어요. 걔네들이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목동은 집에 그 계리에 있으면서 지켜만 보고 있다가 우리 영역 넘어가면 그때 오토바이 타고 가가지고 야 가지마 이쪽으로 틀어 이렇게 해서 그냥 데리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척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양들을 돌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양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들을 정말 잘 돌볼 수 있는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와 같은 양들을 키우면서 짐승을 키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마음들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로 환난을 당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일로 빚을 졌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일로 마음의 온통함을 겪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그가 잘 보살피고 케어하고 돌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삼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셨어요. 제가 주님을 섬겨오면서 상처받은 일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상처받을 만 했는데 받은 적이 없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저희 자매하고 결혼을 분별하고 교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오늘이 이제 양진경제와 이은주 자매가 결혼합니다 하고 딱 발표를 했어요. 성도님들이 축하했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예. 전체적인 분위기는 축하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 집회가 다 끝나고 이제 인사를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성도님들이 대부분이 100%는 아닙니다. 대부분이 저희 자매를 이렇게 손을 쓰다듬으면서 주님이 다 아셔. 자매 아까워서 어떡하냐. 이런 말을 제가 했는데 그 면전에서 막 하셨어요. 근데 제가 상처가 안 됐어요, 그때. 제가 성숙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생각하면 좀 상처가 되는 기분이 안 좋으려고 그러네. 제가 그것을 그냥 인정하니까 제가 저의 모든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인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말에 상처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 좀 살짝 기분이 안 좋아지려고 그러네. 네, 우리는 그 살다 보면 그런 옳지 않는 내가 또 바라지 않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는 것이 어쩌면 저희들이 모여 있는 이런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 상처들이 있죠. 그러니까 근데 그냥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니까 별로 그게 어려움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한 30년 후에 뒤끝이 있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화가 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상처 있는 사람들, 마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온통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정말 용맹스럽게 다윗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드리잖아요. 나중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와 함께 이 나라를 세웠던 훌륭한 용사들 3명, 30명 그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이들이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니까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케어해주고 마음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돌봐주고 또 그들을 실제적으로 잘 먹여주니까 그들이 이제 회복이 되어서 힘을 얻고 이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세운 왕국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들이 함께해서 이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이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마음의 어려움들 잘 알지 못합니다. 위로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돼보기 전에 부모가 나를 어떻게 낳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자매님들 아이들 출산해보니까 전 출산 안 해봤지만 나의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낳았는지 아실 거 아니에요. 저는 잘 몰라요. 아이를 안 낳아봤으니까 몰라요. 근데 군대 갔다 온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군대 간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생활하는지는 제가 알 것 같아요. 왜요? 제가 경험해 봤으니까. 자식이 속을 썩여 봐야지 내 부모가 나 때문에 이렇게 가슴 아팠겠구나. 그때 아는 것 같아요.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위로한다고 하면 그것이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창세기 43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여기는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9절입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9절입니다. 유다가 했던 이야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유다가 이제 베냐민이 혹시 잡히게 되면 그를 위해서 제가 대신 담보가 되겠습니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 전에 루벤은 아버지 제가 안 돌아오면 제 자식들을 죽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꿈쩍을 안 해요. 근데 유다가 하는 이 말에 그래 그러면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가야 되는 거죠. 44장 16절 보겠습니다. 내용은 잘 아시기 때문에 유다가 했던 말에 다시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베냐민만 종이 되게 해야겠다. 베냐민만 여기 남아있게 해라. 이야기를 했는데 유다가 먼저 형이 아니잖아요. 유다가 먼저 성급한 마음이 들어서 그랬는지 급한 마음이 들어서 그랬는지 저희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계속해서 유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유다는 아버지가 베냐민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죠. 편애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유다는 아버지 마음을 알아버렸어요.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안 데리고 가면 마지막 부분에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해서 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31절 마지막에도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입니다. 32절에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해서 머물러 있게 하소서.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봐버렸어요. 유다가 특별히 효자여서 그랬을까요? 유다에게 어떤 이런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유다는 뭘 경험한 것일까요? 네, 아들 둘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막내 아들이 죽을까 봐 며느리에게 우선 친척집에 가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럴 만큼 그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의 죽음을 경험함으로 내 아버지가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없어진 걸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 아프고 가슴 아팠을지를 그는 경험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 유다의 어투, 마음의 절절함, 간절함 이런 것들을 사실 잘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아마도 진실함이 묻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도 그래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 와라. 요셉도 유다의 이 말을 듣고 그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눈물을 펑펑 흘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자기 동생을 팔아서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이 이제 내가 대신해서 담보가 되겠습니다. 이 아이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보내주십시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입장에서 형들이 처음 왔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제가 요셉이라고 하면 오냐 잘됐다. 다 잊고 살았겠죠. 네, 그 말씀을 보면 형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꿈이 생각났다. 하나님이 자에게 꿈을 생각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 꿈이 뭐였어요? 형들이 나에게 절했습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성품으로 보면 형들이 처음 왔을 때 형, 나 총리가 됐어. 이렇게 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저한테 절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당하게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셨어요. 형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형들이 아무 할 말이 없겠죠. 근데 요셉은 형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이 나를 먼저 그냥 이곳에 보냈을 뿐입니다. 요셉의 마음 가운데도 이미 형들을 향한 사랑이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요셉의 모습, 또 이 유다의 모습은 저희들로 우리 주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고상 5장 14절, 14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씩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대신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반복되고 있어요? 숫자 못 세시는 건 아니죠? 몇 번요? 네, 6번 나오고 있습니다. 14절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2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21절에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덩어리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저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대신해서 아버지에게서 단절되는 그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유다가 내가 이 아이를 대신해서 담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저희들 때문에 저희들을 대신해서 그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20절에 우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역량이 안 되잖아요. 그럴 그릇이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내가 간청한다. 우리 주님이 먼저 저희들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을 거야.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고난을 당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죄의 짐을 다 감당할 거야. 이제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해 줘.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셨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에 같이 동조된다고 했잖아요. 간혹가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겪는 것은 하나님은 잘 몰라. 하나님은 이런 고통 안 겪어보셨을 거야.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만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러셨는지 사람들이 이런 소리 할까봐 주님이 아마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 같아요. 내가 너가 경험한 모든 것 다 경험해봤다. 너가 겪는 아픔 내가 다 느껴봤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할까 봐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어.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어. 하기 위해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 여기 동정하다고 하는 것은 같이 아파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영화과 드라마에 그런 대사 있었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힘드시잖아요. 환난당한 일을 겪고 계십니까? 마음의 온통함을 갖고 계십니까? 받은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습니까? 주님이 같이 아파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같이 원통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을 그 마음의 완전함으로, 성실함으로 저희들을 기르고 계십니다. 손의 능숙함으로 저희들을 먹이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강공케 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슬라이드를 몇 개 준비했는데 말씀 베드로전서 3장 8, 9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아프냐 나도 아파하고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욕으로 욕을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주님 저 못하겠는데요. 네, 못하시면 못하신다고 이야기하세요.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토로하시면 됩니다. 다만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니 제가 이 일에 순종할 수 있는 힘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서로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대요. 근데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복을 이어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줄 큰 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어쩌면 이미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이 복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와 같이 형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닌 거 잘 아시죠? 사랑은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것, 사랑은 내가 오래 참아야 되는 것, 사랑은 내가 온유해야 되는 것, 사랑은 내가 무례하게 행하지 않아야 되는 것. 잘 아시잖아요. 네, 사랑은 작정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상무대로교회는 형제 사랑에 관해는 내가 할 말이 없어. 이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사랑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다 퍼졌다. 근데 그 뒤에 말씀에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각처에 소문이 났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모든 교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형제 사랑에 관한 소문이 퍼져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상무대로 교회는 어떤 소문이 퍼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말로만 듣던 이런 교회가 진짜 있네. 근데 가서 보니까 아니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거기 그냥 그런데 와서 보니까 아니에요. 정말 훌륭하고 형제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당신에 관해서 듣던 소문은 반의 반도 못 된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복되다. 어떤 교회로 소문나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형제를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대신해서 담보가 돼야 됩니다. 결국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형제 사랑을 저희들이 충만하게 잘 드러내므로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또 저희들 주위에 있는 많은 이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화 감동돼서 나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이런 고백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